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16절까지 가겠습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로 가면서 우리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죠? 요셉,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이제 흐르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왔어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 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서서히 사라지고요. 야곱이 나타납니다. 이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1번째인 이제 요셉에게 이런 축복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을 기억하시겠어요? 제단을 잘 쌓았다,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순종을 잘했다, 달려가는 신앙이었다, 붙잡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좋은 것을 해서 드리는 신앙이었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의 특징, 이 정도 기억을 우리가 좀 하면서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새벽에라도 이 백지장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을 이렇게 써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삭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잘 쌓았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 예배 잘 드렸습니다, 순종 잘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 성격이 온유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온유하니까 이렇게 뭐 누가 달라고 그러면 주고 또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고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보면은 저 바보 같은 놈 저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나 살겠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더라.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야곱을 보는데 야곱의 특징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야곱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성경을 강해해 가면서 마무리될 때쯤에 제가 요약을 해서 몇 가지로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야곱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좀 한번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 형이 나옵니다. 형 에서가 나오는데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뒤이어서 나왔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속이는 사람, 교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름을 지을 때는 주로 잘 지는 거 아니겠어요? 크게 되라. 그런데 속이는 사람, 교환하는 사람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을 우리가 보면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와 똑같습니다. 야곱은요. 여러분과 똑같은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진 그런 인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복을 주며 나가는가를 우리가 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자, 에서는 성격이 용맹스러워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만 있어요. 에서는 사냥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농사를 주로 도와주는 이러한 성격입니다. 편애를 합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똑같이 사랑하자. 물론 속으로 이렇게 좀 구분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겉으로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이쁘다고 큰아들은 불고기 사주고 둘째는 짜장면 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좀 가져가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속이는 사람, 교활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이렇게 받을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땅에 복을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주는 것 같아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언덕에 올라서서 보이는 것을 다 너에게 준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다 자기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요, 그게 아니라 더 커요. 동쪽, 북쪽, 서쪽, 남쪽 끝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복을 이렇게 많이 주는가? 지금 이거 속이고 도망가는 자리입니다. 여기가요. 도망가요 지금. 왜냐하면 아버지 속였지, 형 속였지. 그래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했다. 야 빨리빨리 도망가라.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지금 어디 그냥 이름 없는 곳에 그냥 들판에 누워서 잠자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잘한 거 없어요. 아니, 속이는 게 뭐가 잘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이만큼 주고 내가 물질을 좀 못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안 주고 그럴까? 그러면 또 내가 이번 주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하나님이 복을 한 보따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좀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꾸지람을 주고 복을 안 줘요. 정말 그럴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복을 안 준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복이 아니라 매를 맞아요. 매를 맞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행위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선하게 잘 했습니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따지면서 헌금 많이 드렸냐? 착한 일 많이 했냐? 그럼 내가 이만큼 복을 주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며 그게 기준이 돼서 내가 복이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런 형태로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인데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우리의 드린 헌금을 보면서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장면 안 주시고 똑같이 못한 자녀나 잘난 자녀나 불고기 주시는 거예요. 반찬 줄 때, 음식을 줄 때. 여러분, 아니 쉽게 생각해봐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첫째가 1등을 해왔어요. 너는 불고기 먹어. 둘째가 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짜장면 먹어. 셋째는 꽃두발이 왔어요. 너는 굶어. 한 자리 놓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내 자식이니까요. 꽃두발이 해온 놈도 똑같이 불고기 주는 거예요. 고기 반찬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그 선상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받는 자격이 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이러한 야곱이 왜 이렇게 또 복을 많이 받아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는 복받는 선상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신앙이에요. 이 야곱의 특징이 매달리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아주 죽어도 그냥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을 안 주면은 이 바짓가랭이를 못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도뼈를 칠 정도로 여기에 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끈질긴 신앙이에요. 저는 이 복 나한테, 하나님이 이 선상에, 복 받는 선상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지만은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하며 자기의 받아야 될 복의 그릇을 자기가 막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 받는 선상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누구는 복 받고 누구는 왜 못 받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복 받는 선상에서 종재기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아주 그냥 드로모통 같은 이런 복을 받는 그릇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자, 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한 절 한 절 나가봅시다. 꿈에서도 우리를 만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꿈은, 잘 들으세요, 꿈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꿈 해석하려고 여러분들 그냥 막 사방으로 물어보고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꿈이 개꿈도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꿈만 꿨다면 하나님의 이게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대. 여러분이 뭘 그렇게 우리가 잘났다고 맨날 꿈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로 꿈을 사용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라든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말씀, 이게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집사람과 저와 비슷한 꿈을 우리 교회 오면서 2번을 꿨습니다. 성경에서 2번이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말씀하고 말씀하되 뭐 이런 형태로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되 뭐 이렇게 2번이 나와요. 2번을 꿨습니다.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꿈이었어요. 그때 2005년에 와서요, 그 꿈을
2006년쯤 꿨나? 그런데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어떻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서도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도 아주 생생한 게, 어떤 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건 태몽이에요. 근데 뭐 남자가 태몽, 그때 내가 대신 꽂을 사람도 없었는데, 어떤 꿈이냐면은 대추나무에 대추가, 빨간 대추가 세상에 가지가 찢어지도록 달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벼가 있는데 벼 이삭이 너무 충실해요.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제가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알차게 수도 없이 만들어 주실 거다. 그리고 가저제일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마다 저는 이젠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거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꿈은 하나님이 계시해야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꿈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저를 보세요. 자, 사닥다리는 어떤 영적인 뜻이 있느냐? 여러분, 사다리요, 사다리 알죠?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자, 이 사다리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저 멀리 아닙니다. 이 사다리가 이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로 가보세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름 없는 어느 들판에서 그가 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사다리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데도 갑자기 옛다 하고 팍 받지 못해요. 여러 가지 연단, 여러 가지 시험, 이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다리 도구 사용해 보셨죠? 올라갈 때 막 3칸씩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칸씩 올라가잖아요. 잘못하면 떨어져서 허리 다칩니다. 내려올 때 저 꼭대기에서 펄떡 뛰어 내려오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내려요? 한 칸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넓이가 그렇게 하라고 사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그렇고 복을 받는 단계도 그렇고, 안 그러면 다 나오자마자 다 복 받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잘 우리가 배우면서 한 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받는, 그리고 성숙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50년 동안 사다리와 비슷해요. 한 칸 이렇게 와서 50년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앙은 갑자기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구름처럼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사다리의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신앙이 그냥 이만큼 커지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배워나가는 사다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15절로 갑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은 어디예요? 야곱이 도망간 땅으로 다시 성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그럼 어떤가? 제가 옛날에 고향에서 그렇게 저 속썩이는 놈, 육남매 중에 제일 못났어.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많이 방황했거든요.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방 들고 논두렁으로 뛰던 놈이라 그래요. 그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학교 안 가고 가방 들고 논두렁 있잖아요. 논두렁으로 뛰어서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요. 그냥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보며 속상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커서 뭐가 될라 그런데요. 육남매가 다 지금 제 밑에서 예배 드릴 때 내 설교 듣지 누구 설교 들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무릎 꿇어야지 자기들이. 안 그래요? 그 큰형님도 이렇게 책상다리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제가 김 집사님 무릎 꿇고 하세요. 쳐다보고 무릎 꿇어요. 이게 제일 못난 아들이었는데 지금은요 예배 드릴 때는 다 제가 고개 숙이세요 그러면 고개 숙이고 축도해주고 이런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박사가 제가 1호입니다. 첫 번째. 옛날에 박사학위 받을 때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참 이렇게 박사 났다고 세상에 돼지를 잡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그 돼지값 누가 냈을까요? 내가 냈죠. 돼지 잡는다. 몇 번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돼지 잡을 테니까 돼지값 보내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막 그냥 집에 가면은 아이고 박사님 오셨다고 박사님 오셨다고. 제가 제일 못난 아들이었거든요. 손가락질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는요, 이 야곱을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결코 나 부끄러운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복의 계보로 올리셔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해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 썩인 아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보다 100배는 더 뛰어나게 됩니다. 저도 손가락질 받았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니에요. 나중에 그 아들이 여러분 가문을 빛내고 여러분 비행기 태워줄 줄 믿습니다. 그 딸이 비행기 태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무리할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생각해봐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느 이름 없는 그 들판에서 밤이슬 맞으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떠나지, 고향도 떠나지. 지금 삼촌집에 찾아가라고 하는데 수백 리 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할까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한 주간 너의 인생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또 말씀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111 전도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